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록은 하였지만 그건 기록자고 제2의 저자입니다. 제1저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숨결로 성경은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렇게 복받는 대한민국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왔고, 이 말씀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고, 이 말씀 믿음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 말씀 믿음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이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 성경의 주제가 뭔지는 정말로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제, 이 성경의 정체성, 이 성경의 엑기스가 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넉넉히 충분히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신학하기 전에는 성경 보면서 구조가 어떻다고, 구조는 저도 이제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구조는 그 공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계공학에서, 또 이 구조물 많이 건설하는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공학에서 나오는 것이지, 저는 성경에서 구조라는 것을 끈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정말로 구조가 중요해요.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슨 구조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건드리면 그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66권 1889장이지만 이렇게 방대한 이 성경이 구조가 있다고요. 어떤 구조냐? 창세기 1장 2장이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 시작이 하나님 나라. 성경 끝 계시록 21장 22장이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창세기 1장 2장을 알파라고 그래요. 계시록 21, 22장을 오메가라고 그래요. 그건 영어의 A, Z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어에서 첫 단어가 알파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예요. 성경도 첫이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이, 거기는 좀 더 정확히 하면 회복된 하나님 나라예요. 회복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 로마 카톨릭의 십자가 보면 이 종탑 맨 끝에 보면 꼭 그게 쓰여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탄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깨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감히 내가 세운 하나님 나라를 깨뜨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계시록 21장 22장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창세기를 보든 계시록을 보든 항상 무슨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또 어떤 분들은 그렇죠. 구속사, 우리말로 구속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로 봐야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일꾼은 누가 일꾼이시다? 예수님이 일꾼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속사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는데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니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하는 거죠. 속히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 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 받을 자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성경의 주제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이 교회를 둘로 나누고 분열시키고 이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온 눈은 여기를 바라봐요. 세상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이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원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에크 플러스 칼레오예요. 에크는 뭐냐? 뭐뭐로 붙어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칼레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저 애굽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김집사야, 이장로야, 무슨 목사야, 모여라. 그래서 이렇게 모인 우리의 모임을 가르쳐서 우리의 공동체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칭하는 거예요. 예배당은 건물이고 교회가 진짜예요. 건물 없어도 천막에서 광야에서 모여도 교회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별도로 세운 모임 공동체가 우리라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왜? 에베소 1장 2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받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이냐? 나의 욕심은 죽었다예요. 부활이 무엇이냐? 나는 이제 사탄과는 거래가 끝났고 누구하고만? 성령님만 충만하게 따라가는 자. 그렇게 사시면 나를 보시면 누구를 보시는 거고 똑같아요? 예수님 보시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뭘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통치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 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 예수님의 충만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 돼야 돼요. 야, 그 교회 가봤더니 뭐 대리석 그 교회 가봤더니 온통 대리석으로 뭐가 그거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 봐야 되느냐? 이 교회에 모이시는 모임의 공동체 여러분들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셔야 되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뭐한 모임? 충만한 모임이 되어야 진짜 100점 맞는 거예요. 저는 서울의 남서울교회 잘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풀뿌리 그 교회가 신반복교회, 거기가 우리 이제 메인 그 교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바로가 또 남서울교회 딱 붙어 있어요. 똑같은 합동적 교회인데. 그런데 두 교회가 완전 대조적이에요. 그 남서울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 의자는 우리 교회 의자가 이게 30년 된 의자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의자 이건 고급 의자예요. 거기에 비하면. 남서울교회 가보면 그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도 많이, 저는 그 교회 몰라요.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동 줘요. 그렇게 선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교인 수도 많고 강남에 부자들 모이는 교회 아니에요. 강남 반포 한복판에. 그런데 어디를 가도 성한 게 없어요. 다 부서진 거예요. 그런데 돈 안 써요. 어디다 써요? 선교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는. 선교가는 많이 지어요. 선교가는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충만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4장 35절과 4장 23절과 9장 35절입니다.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읽은 거예요. 4장 23절이나 9장 35절이나 똑같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데 의미가 있어요. 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 주제가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엑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직전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누가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래요. 예수님의 길을 6개월 먼저 와서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다른 거 없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하나님 다 떠났어요. 그들의 마음을 자, 예수님 좀 바라봐라. 변하는 게 아니고, 변하는 것은 이거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 변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좀 바라보아라. 좀 모여봐라 그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시작을 하고 3장 2절에서 3장 1절부터 세례 요한 사역 아니에요. 그런데 3장 2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냐? 회개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첫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을 계속적으로 밀고 있었어요. 계속 밀어서. 이게 미완료예요. 주님 무슨 말입니까? 어찌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께 세례를 준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룬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세례 요한이 감격해서 눈물 가운데 예수님을 세례를 드리죠.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자기 백성들이에요. 아무나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때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이꼬로 무엇과 똑같은 것이다. 죄를 짊어졌으니 그 죄값을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갚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십자가 종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는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공생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출발이에요. 출발을 하려고 막 발을 디디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딱 붙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어디 가십니까? 나 하나님 나라 사역하러 왔지. 이제 세례 받아서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짊어졌으니까 나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사역해야 돼. 성령님이 탁 막는 거예요. 왜 막아요? 미안하지만 테스트 좀 해봐야 돼요. 무슨 나라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뭐한지 적합한지
실력이 없는지 테스트 통과해야 갑니다. 어디를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요. 혹독한 시험을 합니다. 40일을 줄이게 만든 후에 그 줄인 배에 먹을 것을 갖다 놓고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는다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하는 것인데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그거를 넘겨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유혹이에요.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에요. 그러나 그 마귀의 유혹을 마귀는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것이고 마귀는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말씀대로 3번을 아주 홈런으로 실컷 완전히 홈런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립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이시여 합격입니다. 예수님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시험 통과가 4장 11절이죠. 그리고 12절에 이제 통과를 하는데 이제 12절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려고 또 첫 발을 딱 내디는 그 순간에 누가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톤 터치예요. 세례 요한은 무슨 시대? 옛시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목배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요. 그러면 옛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 시작되는 거예요? 새시대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주는데 무슨 바톤이나 무슨 나라 사역을? 하나님 나라 사역의 시작으로 바톤을 탁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시대가 끝나고 새시대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새시대를 출발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바톤을 넘겨받아서 새시대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출발하시는데 그 첫 사역 4장 17절에서 첫 사역의 외침이 뭐냐? 회개하라. 무슨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세례 요한이 3장 2절에서 외쳤던 사역과 외침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입술로 외쳤던 선포가 뭐냐? 하나님 나라 왔다 그 말. 그 나라를 시작할 그분이 오셨다를 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왔고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제 일할 일꾼으로 100점 맞고 이제 출발한다 그거예요. 그러시면서 첫마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이제 바로 혼자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4장 18에서 22절에서 4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누구예요?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정말로 금쪽 같은 제자들을 얻는 거죠. 그리고 4장 18에서 22가 4명의 제자 얻는 거죠. 그리고 4장 23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고 아까 1장부터 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 23절이 보통 23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에도 가장 엑기스가 뭘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영향가 있는 말씀이 뭘까? 그거 골라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에 엑기스가 있어요. 영양분에 아주 그냥 압축물이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했고 예수님도 첫 사역을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3가지다. 이 3가지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이 3가지를 우리는 왜 해야 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해도 전진하며 달려가야 되는지 3가지의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말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그냥 하나님 나라, 시작부터 그랬죠. 하나님 나라만 외쳤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학을 해도 아주 늦가기로, 제가 40부터 이 교회 개척한 거 아니에요? 늦가기로 출발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다 저하고 동갑내기 교수님들이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배우고, 뭐 이 교회 뭐 개척해놓고 신학교 다닌다고 날마다가 앉아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교회도 제대로 안 됐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첫 번째 다닌 그 신학교에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어느 학교로 바꿨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 하나님 나라. 근데 이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야, 학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야, 정말로 선생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 체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아셔야죠.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반대 것을 알면 돼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하고 반대예요. 원문단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해 바실레야 투 데우고, 세상 나라 끝단어만 다르죠. 해 바실레야 투 코스무예요. 그러면 이 그리거에서 소유격은 주어로도 쓰이고 목적으로도 쓰이고, 여기는 주어로 쓰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하나님의가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된다. 여기는 주어예요. 그러면 나라는 뭐냐? 통치. 우리는 그냥 나라라는 단어지만, 나라라는 단어는 번역이죠. 영어는 킹덤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나라라고 그랬고, 원문 단어는 바실레이아죠. 바실레이아가 뭐냐? 통치 플러스 영역이에요. 그래서 킹이 아니고 킹덤이에요. 그래서 바실류스 하면 왕이고, 바실레이아 하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하면 그냥 킹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이 통치하는 영역, 대한민국의 영토는 바로 그러잖아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러잖아요. 섬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북한까지 다 우리 한반도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인데 통치하는 영역.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에 죄악이 들어오면은 뭐 해버리라? 고린도서 5장 뭐 해버리라?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라. 거기서 사랑 찾지 말란 말이에요. 물론 과정이 있죠. 죄악이 들어왔는데 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두세 사람이 가서 또 말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당유한테 말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러면 쫓아내라고 말이에요. 왜? 교회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적어도 이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맺히는 영역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교회에서는 정말로 싸움하시면 돼요, 안 돼요? 재직기 열어놓고 싸우고, 전도회 열어놓고 싸우고, 돼요, 안 돼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면 싸운다, 안 싸운다? 통치를 받는 자들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리가 없죠. 누구의 통치 받으면? 사탄의 통치 받으면 싸우는 거죠. 어떻게 싸워요? 맹렬히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열렬히 사랑하는 거죠. 열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완전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해요.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한다고요? 사탄이 통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누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은 영광과 존귀와, 세상에 좋은 말은 거기 다 있어요.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평안하고 세상에 좋은 건 거기 다 있다니까요. 누구의 통치 받으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젤로 애낄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수가 터지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만 받으면 수가 터진다니까요.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공부 1등 하십니까? 무슨 뭐 인류대 들어가요? 인류기업 들어가요? 성공했어요? 대통령 됐어요? 지금 현직 대통령 하시다 감옥 가신 분, 그분이 나만 장군처럼 통일교 알고 신천지 아는 게 아니고 어쩌면 그런 데만 아느냔 말이에요. 진짜 누구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그분이든 그분 부인이든 그분 가족이든 하나님 나라에 거했으면 지금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평안 가운데 평안이 넘쳐요. 영광이 넘쳐요. 존귀가 넘쳐요. 왜 쫓겨나요? 왜 그곳에 계셔요? 무슨 나라에 거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 거했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인생 망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 사탄의 통치가 언제 결말이 나느냐? 누구 오심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제 막노릇하시다, 다스리신다. 근데 지금은 제가 동남아를 가든 중국을 가든 항상 제가 분하고 억울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모두 다 그 땅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받는 사람들은 중국이든 동남아든 10% 넘는 국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90%는 다 누구의 통치 받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망하는 인생길 오늘 또 살아가며 그 인생을 살 길이 없어서 오늘 또 마약하고. 베트남 가보면은요, 우리나라 곳곳에 어디 가도 우리 슈퍼 있잖아요. CU 있고 뭐 있고 막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어디 가도 한 걸음 가보면 마약센터가 있어요. 가득 갇혀 있어요. 누가? 중학생들이 뭐 한다고요? 마약해요. 거기는 마약 안 오면 그거는 저 이방인이에요. 어느 때부터예요? 중학생부터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중독되고서 거기 끌려오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 받으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받으면 이건 수가 난다니까요. 수가 나도 보통 수가 나는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 산거리에서 양치던 그 다윗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누구의 통치 받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받으니까. 감옥에 끌려가서 중죄인으로 모함으로 그렇게 고난받던 요셉도 하루아침에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통치 받으니까 그래요. 주기도문의 주제, 주기도문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축도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하죠. 저도 이 대예배 때만 제가 축도하고 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기도문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의 주제란 말이에요. 뭐예요? 주기도문의 주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어디? 뜻이 어디에서는 이루어졌는데,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이 천지는,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를 90% 받고 하나님의 통치는 10%도 못 받고, 어떤 나라는 99% 사탄의 통치 받고. 제가 저 머리 갔잖아요. 동티모로 가보니까 거기는 98.5% 사탄의 통치 받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 사탄의 통치 받으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주기도문의 중요한 이유가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저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나갑니다. 세상으로 가지만 무슨 나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계시록의 주제, 계시록 1장 1절,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마지막 21장, 22장 6절. 들어가는 말에 첫마디에 나가는 말에 첫마디, 그게 1장 1절이고 22장 6절 아니에요?
거기에 계시록의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뭐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지. 하나님, 만물은 누구 거? 하나님 거. 누구의 통치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받아서 그들이 정말로 행복한, 해됨과 악한이 없는, 질병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속히 그런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되긴 되면 해롭고 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듬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유가 뭐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하게 덮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충만하게 받으며 나의 지금 현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이든 내 몸이든, 몸과 마음 똑같아요. 해롭고 악한 것들 하나도 없어요. 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기쁨, 평안, 감격 넘치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받으면.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다. 다시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해로움과 악한 것, 슬픔, 눈물, 애통 다 사라진다. 중요한 것은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는 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있다. 차이점은 뭐냐? 그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죄 지려고 발버둥 쳐도 죄 못 져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지금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파워가 있으니까. 말 안 들으면 칠함대 끌고 가는 거예요. 또 그 파워, 우리 하나님이 이 새끼손가락만 또 이 새끼손가락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우리 하나님의 파워는 전능의 파워. 우리가 죄만 짓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나라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만 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평안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이라. 평안합니다. 왜? 먹을 것이 넘치니까. 기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니까. 해롭고 악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기뻐요. 막 기뻐요. 누구의 통치 받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함께 계심, 하나님이 주장하심,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사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대적도 없고 평안도 없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만들어 주셔요. 대한민국 핵도 없는 나라가 세계 군사력으로 지금 5위 안에 들어가요.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 1등이죠. 러시아, 중국 2등, 3등이죠. 그 다음에 인도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일본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니에요. 북한도 아니에요. 북한 아무리 핵 가지고 떠들어도 현무 5면 끝나는데 현무 지금 7을 만들고 있대요. 현무가 있으면 핵 못 쏘는 거예요. 왜? 자기 벙커가 완전히 초전박살 나는 거예요. 순간에 나는 거예요. 거기서 쏘는 순간 우리도 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강력한 7을 지금 완성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멸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저것들 합니다. 저것들 하지만 저것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것 같아도 우리 덕분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덕분에 이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2시네. 이제 하나 했는데 2개가 넘었는데. 자, 왜 3가지 사역인가? 하나님 나라 사역. 자, 예수님은 4장 23절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3가지로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가, 저는 그냥 우리 순서하고 좀 틀려요. 첫 번째가 복음 선포,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침, 세 번째 병자 치유. 이걸 우리는 바꿔놨어요. 성경은, 마태는 말씀 가르침을 먼저 해놓고 복음 선포를 2번째 해놓고 그 다음에 병자 치유를 이렇게 3번째. 그래서 아니,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사역도 다 복음 선포를 먼저 했고 말씀 가르침을 2번째 했고 병자 치유를 3번째 했단 말이에요. 어제 그거 갖고 제가 챗GPT하고도 상당히, 제미나이하고도 상당히 논란을 벌였는데 그 나보다 몰라요. 왜 바꿨느냐? 지금 예수님이 4장 17절에서 복음 선포, 5장에서 7장의 말씀 가르침, 8장 9장에서 9가지 병자 치유, 이 순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장 2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3가지로 선포해 놓으시고 솔선수범하시는 거예요. 복음 선포 4장 17절에서 했죠. 이제 말씀 가르침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죠. 그 다음에 8장 9장 병자 치유 9가지 이적을 베풀어. 그리고 맨 마지막 9장 35절에서 내가 4장 23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3가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4장 17절에서 5장에서 7장까지 8장에서 9장까지 3가지 사역을 모두 내가 선포한 대로 모두 내가 뭐 했다? 모범을 보였단 말이에요.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 같으면 이런 것을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순종 복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 사명을 탁 받았으면 다 하고 나서, 그게 느헤미야잖아요. 다 하고 나서 주님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이게 모세예요. 그래 내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맨 끝에, 그 장의 맨 끝에 모세의 순종.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순종보고. 이 순종보고가 이게 젠틀맨이에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잘했다 이렇게 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끝나요? 대통령보다 더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었는데 주님 사명 그대로 했어요. 이게 4장 23절이고 9장 35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 선포, 말씀 가르침, 병자 치유에 대해서 간단히 이거 기대해야 되는데 간단히 해야 돼. 이 복음 선포는 뭐냐? 누구 믿어라? 간단히 누구 믿어라? 예수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과 부활 후의 사역을 플러스해오는 게 복음 사역이에요. 예수님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 마가가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 14절에서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옛 시대가 끝납니다. 15절에서 때가 찼고, 이게 때가 카이로스예요. 찼다가 충만, 플레로예요. 뭐가? 옛 시대가 충만하게 찼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옛 시대가 끝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톤을 누가 받은 거예요? 그거를 때가 찼고 그거를 회개하고, 회개하고가 자기 죄의 말이 찾아가고 그거 아니에요.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이제 뭐가 끝났고? 옛시대. 옛시대는 뭐냐?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님이 특별히 도와주지 않으면 없어요.
그런데 새 시대는 누구나 다 성령님 오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라요.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걸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무슨 사명 주셨느냐? 너 이제 가서 만나는 자마다 눈을 뜨게 하라.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라.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하라. 이게 복음 선포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가 가족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직도 사탄의 통치받고 그 고통, 그 저주 가운데서 살게 내버려 두시느냐 그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한 분 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 저주로 살고 있어요. 멸망길 가고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좋은 거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끊으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좋은 뭐부터 먹여야 돼요? 말씀부터 먹여야 돼요. 말씀부터. 그 자를 먼저 사탄으로부터 건져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뭐를 학교 보내고 뭐 취직하고 돈 벌고 아무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말씀 가르침입니다. 몇 주 전에 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 직전에 누구 불러놓고, 베드로 불러놓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거든. 제발 나를 사랑하거든. 내가 너 위해서 죽은 것을 믿거든. 너는 나가서 뭐를 전하라? 말씀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왜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 믿음이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한 자예요. 영적으로 약한 자면 누가 잡아먹어버려요. 저는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잘 본다고 아시고 있죠? 왜 잘 보는 줄 아세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의를 이루는 거예요.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는 게 짐승의 세계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모든 어린 새끼를 누가 표범이 잡아먹든 사자가 잡아먹든 그보다 강한 코끼리 나타났다, 기린이 나타났다, 무조건 쳐버리는 거예요. 어린 거 잡아먹지 말란 말이에요. 너보다 약한 거 그렇게 잡아먹지 말란 말이에요. 코끼리하고 사자하고는 적과 적이에요. 그런데 사자 웅덩이에 빠졌어요. 반드시 건져줍니다. 거기에서는 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게 동물의 세계예요. 약하면 무조건 먹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우리가 약하다 강하다 누가 먼저 알고 있어요? 사탄이 먼저 알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24시간 졸지도 주무시다 자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뭐해지면? 약해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든지 내 자녀에게 무어 용돈 뭐 먹을 거 그거 말고 그거는 알아서 할 테니까 무엇 먹여라? 말씀 먹여라. 말씀 먹이지 않으면 너의 자식 마귀 자식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 자식 되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복음 선포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란 말이에요. 가르치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앉기만 앉으면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가르쳐요. 제가 선포했잖아요. 작년까지 욕을 친다.
근데 제가 그걸 참지를 못했어요. 제가 항상 가장 괴로운 게, 힘든 게 그거예요. 제가 보통 새벽까지 작업하잖아요. 작업하고 오늘 내가 계획했던 거 끝났구나. 그러고 보면 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웃자도 나고 뭐 날짜도 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저는 먹이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하가의 말씀을 아무리 깊이 묵상을 해도 말씀의 뜻을 알아야 깊이 묵상하죠. 오늘날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역은, 이런 대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니까요. 누가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들고, 말씀 깨닫게 해두려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두려고 그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몸부림치고, 말씀 가지고 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알지도 못하는 데 있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멀리 있는 필립 집사 파송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어요. 달려가라는 게, 달려가라. 가서 서쪽 지중해 끝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일이면, 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은 영이시여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창조물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 말이에요.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치시느냐 그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데 무슨 나라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무슨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내려오시고,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심에 나도 뭐한다? 나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버지가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달려갈 길을 다 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유일한 뜻, 무슨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거기에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교회를 도구로 삼아서 일을 하십니다. 여기에 쓰임 받으시는, 여기에 이용당하시는, 여기에 달려갈 길을 다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